여러분 이제 열왕기상은 역사죠, 역사. 열왕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다른 종교의 경전처럼 그냥 뭐 깨달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과 차원이 좀 달라요. 역사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지금 이제 히스토리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솔로몬 왕에 대해서 말할 때 세상 사람들도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알죠. 솔로몬 왕 정도는 압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알고 있는 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오늘 읽은 이제 15절, 16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창기가 두 여자가 있었어요. 이 두 여자는 한 집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 두 여자가 3일 상간으로 출산을 했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신생아를 낳고 두 여자가 있는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한 여인이 잠이 깊이 들었는지 자기가 낳은 아이가 엄마 산모에게 깔려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순간 이제 하여튼 깨어 보니까 자기 아이가 지금 이제 호흡 곤란으로 죽었겠죠.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은 아이를 들고 가가지고 사흘 상간으로 아이를 출산한 다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가 자고 있는 그 틈에 자기 죽은 아이와 그 아이를 바꾼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이 여자가 깹니다. 깨보니까 자기 아기가 죽은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아이가 자기가 낳은 아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왕 앞에 온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한 거죠. 그래서 재판을 해달라고, 저 아이가 내 아이인데 이 여자가 지금 내 아이를 자기 아기라고 그런다고 왕 앞에 이야기합니다. 왕이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이 산 아기를 반으로 나눠라. 그래서 이 여자한테 주고 반은 저 여자한테 주어라.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 아이의 진짜 엄마는 아들을 향하여서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사나이를 그냥 그 여자한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아기, 원래 죽은 아이 이 여자는요, 내 것도 되게 하지 마시고 저 여자 것도 되게 하지 마시라고, 임금님이 왕께서 판결하신 대로 그대로 나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응을. 그러니까 이 왕이 이 산아이의 어미는 저 여자다, 저 여자가 진짜 어머니니라 하고 그 여자에게 돌려주었다 하는 이 재판 이야기,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죠. 우리가 그냥 들어서 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이게 알고 나니까 우리가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게 참 이 지혜로운 재판이라고 알려진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지혜입니다. 솔로몬은요, 지혜의 대명사예요. 어떻게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운 왕이 되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막 우리 아이에게 달라고, 그 솔로몬의 지혜를 그렇게 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참 이미 꿈이라는 게 좀 이렇게 스포가 돼버려 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더니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뭐 줄까? 내게 구해라. 노골적으로 말씀하시죠. 이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감동 먹으셔가지고 지혜도 주고 부귀도 주고 영광도 주고 막 보너스로 그냥 다 줬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솔로몬이 받은 지혜와
어떻게 보면 지혜, 부귀,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일천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물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천번제. 그래서 많은 우리 그 전통적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옛날에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해서 성도님들 중에는요, 일천번제라는 이름으로 타이틀을 붙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헌금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일천번제 딱 헌금해가지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나 새벽 예배 때 새벽 기도 하는데 와가지고 매일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 적고 일천번제 헌금 오늘 123번째 이렇게 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일천번제 1000번을 그냥 예배를 드리고 1000번을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시지 않겠냐,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지금 생각이 그 속에 깔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일천번제, 솔로몬이 일천번제 드렸다,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요, 이 일천번제는요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입니다.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1000마리 제물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래가지고 1000번 이게 아니에요. 1000마리의 제물을, 1000마리의 황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위해서, 앞에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기도할 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나는 안 해요라고 하는 분들 표정 다 압니다. 지혜를 달라고 아예 기도를 안 하거나 안 그러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 잘못된 기도 아니에요. 지혜가 필요하죠. 근데 보통 지혜라고 그러면 이제 공부 잘하는 거, 공부 잘하게 해달라,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거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고 머리 좋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그거는요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유전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아이의 머리는요 내 머리가 반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머리 좋아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좀 잘 안 됩니다. 그냥 열심히 하게 해달라, 잘 기억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잘못된 기도 아닌데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깔려 있냐면, 지혜를 달라는 기도 뒤에 지금 부귀와 영광이 지금 더 크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기도했더니 부귀와 영광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부귀와 영광이 지금 더 크게 지금 감추어져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영광스럽게 막 높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좀 너무 세속적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속 보이는 것 같아서 이 솔로몬의 방법, 솔로몬 방법 괜찮다.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감동 먹어가지고 하나님의 예상을 뒤엎은 기도, 부귀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지혜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 먹어가지고 그냥 끔뻑 넘어가셔가지고 부귀와 영광도 주셨다. 이런 지금 일석이조다. 이 방법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 모르실까요? 우리 대부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이해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 다 아십니다. 우리는요, 기도를 하나님을 어떻게 다룬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감동 먹겠지, 이렇게 머리를 써서 하나님을 다루거나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하고, 하나님이 이거 안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안 해주시니까 나도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거래 하나님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다 예비하고 계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린 것, 이거는요 앞에서 말한 거래나 하나님을 움직여 보겠다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드린 거예요. 여러분, 황소 1,000마리가 얼마입니까 도대체? 왕이라서 넉넉하고 풍성해서 1,000마리를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왕이 드릴 수 있는 최대치 한 번에 드릴 수 있는 최대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그 마음을 그냥 표현할 길이 없어. 그냥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또 사랑해 본 적 있으신가요? 사랑한 사람에게 아깝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지갑이 안 열립니까? 그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막 사랑하면 내가 막 다 주고 싶고. 여러분, 이 마음이 솔로몬이 1,000번째로 표현된 거예요. 여러분,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솔로몬은요 자신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로, 왕이 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까? 황소 1,000마리 잡아라. 그래 드린 거예요. 그 마음의 마음. 그가 고백하는 걸 보세요. 그 뒤에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9절까지. 잘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 바로 솔로몬 자신이죠. 그의 자리에 앉을, 왕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다윗에게 주셨나이다. 자기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왕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이에요, 종. 너무나 부족하고 종 같은 나를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들을 보세요. 뭘 줄까 했을 때 원하는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1,000번째가 어떤 나름 요령이나 어떤 거래로 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000번째 드린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러면서 자신의 고충을 지금 털어놓지 않습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대요. 종은 작은 아이라. 자기가 종이래요. 종.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해. 이 무슨 말입니까? 너무 어려서 제대로 집 밖에 문 밖에 나갈 수 없는 이런 아이라 말입니까? 그 뜻이 아니잖아요. 신체적으로 덜 자란 미성년자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라는 이 자리를 감당할 능력과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백성을 지금 한 나라를 다스려야 되니까 이 백성의 고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잘 판단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중요한 국정의 정책들을 결정하고 추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라든지 재판이라든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악을 잘 분별하여서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흥망성쇠가 달려 있으니까 이걸 지금 내가 도저히 내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왕의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은요,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소서 했는데, 이전에 개혁한 것은 뭐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 집도 있고 돈도 있고 뭐가 다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서 이제 남은 거라고는 지혜밖에 구할 게 없다. 그래서 지혜 구했나? 그게 아니에요. 물질이건 권력이건 명예건,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요, 이런 것들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요. 물질도 그렇죠, 명예도 그렇죠, 권력도 그래요. 부자가 돈이 많은데 나 이만하면 됐다,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솔로몬에게도 왜 그게 없었겠어요? 물질이나 권력이나 힘이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요, 왕으로서 잘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싶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자, 열왕기상 3장 10절입니다.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뭐를 구하니까?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혜라는 것 그 자체보다도 사무엘의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왕의 직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사 왕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 잘 감당하고 싶어요. 그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 앞에 짠 나타나셔가지고, 얘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게. 뭐 구할래?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뭘 달라고 하시겠어요?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네, 여러분 뭘 구하겠습니까?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물 주세요. 건물주 되게. 좋은 대학 보내게,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승진시켜 주세요. 그다음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주세요. 그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각자 원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포지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직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로서, 저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또 목사로서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까요? 아버지의 역할, 남편의 역할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여러분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여러분 살아가야 할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지위로, 명예로, 권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삶의 무게가 있잖아요. 그죠? 그 무게를 생각한다면요,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를. 제가요, 아버지로서 자녀를 양육해 보니까요, 지금도 양육하고 있고, 이제 1번, 2번은 거의 양육이 끝나가는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부모님들 양육이 잘 됩니까? 책도 많이 읽고 미운 우리 새끼입니까? 미운 우리 새끼가 아니에요. 금쪽 같은 내 새끼 맨날 보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녀가 잘 양육이 되던가요? 표정 관리하면서 좋은 말로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어머님, 제가 어머니의 깊은 뜻을 잘 헤아리고 스마트폰을 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내 알아서 할게, 이런 말은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내 알아서 안 해요. 양육이 잘 됩니까? 지 알아서 하겠지 뭐.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데
내 힘과 내 능력과 세상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뭐 남편이면서 또 제가 가장이니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직원으로 그냥 뭐 직장 생활이 그렇게 쉽습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지혜를 구했는데, 이 듣는 마음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듣는 마음의 히브리어 단어 사마라는 단어는 듣다, 순종하다는 뜻이에요. 듣는다, 순종한다. 개역 한글에는 지혜로운 마음이죠, 그죠? 지혜는요, 듣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도 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너가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지혜의 본질은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여러분, 경청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뭐 최근에 뭐 경청이라는 단어가 뭐 나온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말해요. 가장 좋은 상담, 가장 훌륭한 상담은 경청하기만 해도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경청해 주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는요, 잘 듣지 않아요. 뭐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안 들으려고 해요. 말을 뭐 내가 하려고 하고 말 끊고. 제가 목회자임에도 저도요, 참 이게 힘들어요. 누가 와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집중해서 그분의 말을 집중해서 듣기보다는 딱 듣는 순간, 아, 문제는 이거네, 부부 문제네, 자녀 문제네 하면서 머릿속에 빨리 답이 돌아가요. 막 답이 돌아가고 막 어떻게 뭐 또 서론 본론 결론을 어떻게 할까, 이게 돌아가요. 그러다가 이제 대충 뭐 했던 말 또 하고 이러면 탁 끊고 다시 이제 바로 이제 끼어들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답 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제 말하기 바빠요. 제 말하기. 남자들이 주로 문제 해결 중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 많이 하잖아요. 끊고 막 중단해버리고 그냥 막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버리고요. 저도 가족들과 대화할 때 자주 그래요. 최근에 놀라운, 뭐 놀랍다기보다는 최근에 점점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여성 호르몬이 이제 충만해지고 제 안에는 남성 호르몬이 또 많이 남아 돌아가지고 이제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서 제가 이제 말하다가 끼어들면 당신은 좀 들으라고 좀 끝까지 들어라. 그리고 들었으면 좀 이해를 해라.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냐? 그래요. 그러면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면요, 옆에 있던 1번, 2번, 3번이 아빠 맞아. 아빠는 좀 들어야 돼. 아빠는 이해를 좀 해야 돼. 막 들불같이 일어납니다. 아직도 그래. 아직도. 여러분, 지혜는 뭐라고요? 듣는 것. 자, 잠언 9장 10절 보세요. 잠언 9장 10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여러분, 경청, 사람 말을 잘 듣기만 해도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상담이 이루어지고, 정말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은요 지혜의 근본을 가르쳐 주세요. 지혜의 근본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눈을 바라보고 말을 들어요. 말을. 여러분, 사랑할 때 그랬잖아요. 눈을 바라보잖아요. 그녀의 눈을. 눈에서 꿀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경청하잖아요. 경청. 경외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듣는 마음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좀 됐는데 할머니가 97세로 돌아가셨어요. 아주 오래 사셨는데 시골에 태어나셔서 우리 할머니가 무학이세요. 무학. 학교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 이렇게 때 뭐 일본으로 끌려가기도 하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무학이신데, 근데 놀랍게도 할머니가 스스로 한글을 깨우치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고 그렇게 되신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종종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기영아 너 이리 와봐 이렇게 부르세요. 성경을 읽고 있어요. 떠듬떠듬 뭐 솔로몬이 왕, 애굽의 왕 뭐 이렇게 아니고요. 떠듬 읽으시는데 기영아 이리 와봐. 이 글자 어떻게 읽니? 이 글자 뭐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물어보면 딱 보면 그게 닭 아시죠? 꽃기요 닭 아시죠? 닭. 그다음에 흙. 땅바닥에 흙. 이런 이중모음 단어를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뭐 이렇게 깨우치셨으니 그게 어려운 거예요. 닭, 흙 발음이 어려운 거죠. 리을 기억이. 자, 근데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할머니가 성경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성경을 많이 읽고 찬송 부르시고, 성경 읽는 건지 찬송 부르시는 건지 비슷해요. 성경도 약간 그 할머니 특유의 곡조를 넣으셔서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 그다음에 찬송도 대산을 넣어 그 세로로 된 그 글자 찬송 있잖아요. 악보가 없는 거. 모든 찬송의 곡조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루 그냥 그렇게 읽으셨어요. 무정하게 앉으셔가지고 돋보기 끼시고. 여러분,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요양병원에 한 번씩 가면요, 할머니가 그냥 눈물을 뚝뚝뚝 흘리시면서 저를 향해서 우리 손자 최 목사, 우리 손자 손을 꽉 잡고 우리 손자 최 목사, 우리 최 목사는 훌륭한 목사가 될 거야. 우리 최 목사는 훌륭한 목사가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말하세요. 그러면서 뭐 성경 암송하고 있는 것 가지고도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셨는데, 그때마다 제 마음에 할머니의 그 말씀이요 강하게 울림이 있는 거예요. 최 목사 훌륭한 목사가 될 거야. 그게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를 안 들려요. 강력하게 제 마음에 빵! 성경 말씀으로 조언해 주시는 거라든지 격려해 주시고 나면요 막 가슴이 막 이따만해져요. 그래 나 훌륭한 목사 됐다. 할머니 말씀에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여러분, 어떤 조언자가, 어떤 상담자가, 어떤 뭐 교수님이나 어떤 뭐 훌륭한 원로 목사님이 저의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겠어요? 저희 마음에 이렇게 능력 있게 역사할 수 있겠어요? 할머니가 뭐 많이 배웠습니까? 할머니가 신학을 압니까? 할머니가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세요. 그냥 평생 그냥 가정에서만 계셨죠. 그런데 이런 한 사람에게 이 능력이 되고 힘 있는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것이 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말씀을 하거나 그 모든 것에 그 지혜 있는 사람으로서의 그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뉴스를 보십시오. 미래의 전망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합니다. 점점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예측하죠. 지식이 부족해서 어렵습니까? 과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을 이기고 헤쳐나가기에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더 지혜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일과 직분을 잘 감당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펼쳐가고 싶지 않으세요? 필요한 게 뭡니까?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앞에서 잠깐 설명했더니 아이에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말할 때. 그 지혜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예비하고 계세요. 자, 야고보서 1장 5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냥 하나님이 지금 지혜를 쌓아놓고 계신다는 건 아닙니까? 이거 아까운데 네 하는 거 보고 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 줄게. 자, 또 구하면 또 줄게. 하나님이 그만 구해라. 그 지혜로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그 단어들이 그렇잖아요. 선택한 단어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 원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해요. 여러분이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들로 직분으로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 종은 작은 아이라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혜를 날마다 구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직분들을 잘 감당하게 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지혜와 더불어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 하나만 말씀을 더 드릴게요. 오늘 말씀 첫 부분 열왕기상 3장 1절을 보세요. 열왕기상 3장 1절. 자, 잘 보십시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자,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혼인관계를 맺었대요.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가서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에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3장부터가 솔로몬의 본격적인 기록인데요. 기록 첫 번째 기록이 뭐냐면 애굽 바로 왕과 혼인 동맹을 맺었다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록을 처음 시작하면서 애굽 바로 왕과 정략적으로 혼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신 게 있어요. 신명기 7장 3절 4절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내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들의 결혼이거든요. 신들의 다른 신을 내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거는요.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솔로몬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뭐 때문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솔로몬이 뒤에 보시면요, 솔로몬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부인이 1000명이었어요. 1000명 토탈. 부인이 1000명이에요. 여러분, 온갖 잡신을 다 가지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돼요? 다윗, 솔로몬, 더 영광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나라가 분열이 돼요.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솔로몬 때문에 망한 거예요. 나라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요?
솔로몬이 초심을 잃은 거예요. 초심. 하나님이 처음에는 종은 작은 아이라 하나님 저가 왕의 직분 잘 어려우니까 하나님 지혜 주세요. 왕의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자 그 지혜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지혜 가지고 유명해지니까 그 유명세에 도취된 거예요. 유명해지니까 부귀 축적하는데 그냥 그 지혜 다 쓴 거예요. 수많은 여자 거느리는데 지혜 다 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듣는 마음에 듣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지혜예요, 지혜. 근데 하나님 말씀 듣는 거 하지 않았어요. 취사 선택해서 들었어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게 맞다. 부인은 많이 거느려야지.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야 내가 이 나라가 평안하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말씀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더 듣고 순종해야죠. 부모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이 서로 상충된다. 어디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죠.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고 취사 선택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요, 지혜는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셨다. 잘 되네. 자녀들도 잘 되네. 직장도 잘 되네.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끝났다. 이거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의 지혜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내 삶이 평탄하고 잘 돼도 이 지혜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듣고 순종해야 돼요.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순종해야 지혜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목사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이 직분 잘 감당해서 우리의 가정이, 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변질되지 않도록, 초심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듣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듣고 순종하는 붙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혜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는 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끝까지 듣는,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듣고 순종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또 우리 성도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